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에게 힘찬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 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결심과 다짐도 시작과 더불어서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도 작심삼일이기가 쉽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방송실 우리 김대현 청년, 나연 청년 두 분 뒤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들리십니까? 우리 뒤에서 예배를 잘 돕고 있는데 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또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도 같이 소화가 되고 소그룹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 승리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새해부터는 뭔가 준비가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맞춰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두가 안착해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심을 했어도 또 내일 가면 뭔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또 바라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항상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또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왜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가 그 뜻을 우리가 좀 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죽음도 이기는 표적. 표적이 있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 인간들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잘 살고 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과연 행복하던가요? 내면을 한번 가슴을 얹고 놓고 보면 다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각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가장 공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두렵게 우리를 엄습하는 건 뭘까요? 죽음입니다. 세상에 지금 무슨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뭐 춤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로봇가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세상도 우리가 AI라는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공포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아무리 열강들이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열강들은 그와 같이 서로 겨루면서 내가 힘이 더 강하면 약자를 잡아 삼키는 겁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양육강식으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역사는 양육강식의 역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한 보복과 또 보복 속에서 다시 뭔가 재충전해서 그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또 경쟁의 그 가중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그 무엇도 또 우리를 이길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들에게 엄습하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여러 역사를 보더라도 진시 황제, 징기스칸 등등 우리 많은 유인전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왔어도 그들은 다 갔어요. 뭐에 대해서 갔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갔어요. 비유적으로 제가 그 어떤 장사라도 항우 장사도 모든 사람들을 대적해서 승리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변에 어떠한 여건에서도 승리한다 할지라도 죽음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 절망 속에서 희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오늘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이 그 어떤 영역 속에 있는 자는 멸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기에 죽음도 어찌할 수 없이 넘어갈까요? 죽음도 손대지 못하는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애굽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또 세상 신이 있어요.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신들은 세상 속에서 물질 문명,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과학도 그 나라 그 기술은 세계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역이 애굽이었습니다. 모든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곤 했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백성들도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을 쫓아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살았었는데 그 후손이 어느 때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후손이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새로운 바로에 의해서 아브라함 민족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 민족을 폭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와 또 억누림 속에서 여러 고역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들으셨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이 형편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러한 민족들을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또 소리를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처를 해놨어요.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그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애굽을 주님께서 재앙을 놓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각 가정마다 애굽 속에 있는 거주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든 애굽 민족이든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론하고 장자, 큰아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짐승도 첫것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재앙을 이제 갖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을 잡으랍니다. 양 어린 양을 잡으래요.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내용은 지금 21절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12장 1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택하여서 어느 때요? 이달 열흘 10일 날 어린 양을 택하여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술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수요만큼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각 이스라엘 민족들 수요만큼. 너희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잡습니까? 5절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래.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택하고 나서 이달 언제 잡아요?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으랍니다. 해가 질 때 어두운 그늘이 드리울 쯤 해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양을 잡고 피를 냅니다. 피가 나오면은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밤에 또 고기는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 나물도 쓴 것을 취하여서 먹으랍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랍니다. 머리, 다리, 내장을 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먹되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아버려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양을 먹을 때 구워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렇게 먹으랍니다. 이렇게가 뭐예요? 11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어요. 쫙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다는 것은 뭔가 출발을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 누워서 먹고 편하게 먹고 앉아서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양을 잡아먹는데 급히 먹으랍니다. 왜 급히 먹으랄까요? 이제 어디론가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막대기, 물론 지팡이라고 하면 표현합니다만 지금 어디론가 달려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좀 더 나은 생활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사회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이런 사회 구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심판, 죽음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는 아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왜 죽음이 왔을까요? 왜 우리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예. 너무나 답은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라고 난 죄진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죄는 어디부터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DNA가 흘러가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였으면 모든 인간이 범죄예요. 왜? 아담이 우리 선조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게 돼 있죠.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 범죄하고 안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 속에 앉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토록 우리 교회에서는 참 의미심장하게 표현합니다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도 함께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즘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라도 죄 안 짓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하게 살아. 난 착하게 살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다 죄가 경중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있는 거예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느냐? 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 산상수훈 속에 우리 겉으로 일어나는 죄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을 하고 행동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 조금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우린 살인자입니다. 안 그래요? 또 형제 자매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바보, 라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을 해도 회중에 잡혀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을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그 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간음자예요. 그러면 우린 살인자고 간음자고 또 이걸 다 들춰내면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는 우리는 그 무력한 자들, 죄인이 맞죠? 그런 것들을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들에게 수고료를 줘요. 하루 품삯을 준다든지 1년 연봉을 줘요. 연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죄를 많이 짓고 이만큼 죄를 많이 졌구나. 연봉을 줍니다. 그 뭐예요? 죽음이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져 버렸다. 왜 정해져 버렸을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사먹었어요.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그 선악 체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판단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다. 다 판단하고 삽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자여야 되는데 왜 우리가 판단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선악 판단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교만을 떠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숙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들도 그랬어요. 애굽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 왕이 그래요.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재앙, 심판, 진노를 가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렸으면 그 집 안에 있어야지. 아침까지 밖에 나가면 죽음의 사자가 휘잉거리고 다 지금 심판을 가하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는 다 죽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죽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건축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형교회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주님의 품 안을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들어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밖에 그렇게 궁금합니까? 밖에 구경하고 싶어요? 그 밖에 나가봐야 다 죽음뿐이에요. 심판뿐이에요. 곡소리뿐이에요. 이저리 탄식 소리, 이 소리 너무나 그런데 질려버리는데 그 속에 그것이 뭐가 궁금합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평안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속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지방, 문 인방, 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 밖에 나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그 속에 밀어놓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 있을 때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이방과 좌우 물선줄 피를 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지킬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행위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 잘 보세요. 영어로는 keep, K-E-E-P, keep,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 속에 있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거면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지키고 이쪽에서도 지키고 저쪽에서도 지키고 어디서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사회 속에 있든지 그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합니다. 자, 애굽이라고는 땅, 애굽 속에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까지도 다 심판이 임합니다. 다 진노가 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누구를 죽여요? 초태생부터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곳저곳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고 이곳저곳 우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 문인방 속에, 문지방 속에 피를 바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아침에 다른 셀은 통곡 곡소리인데 아유 우리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다른 곳은 다 죽었는데 왜 이 속에는 살았을까요? 왜 살았을까요? 죽음도 이기는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이 뭐예요?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던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면 이거 이미 죽은 존재네. 한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곳이 피 안에 문설주와 문인방 안에 들어있던 자들은 그날 어떻게 했어요? 이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심판해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이미 심판을 가한 그 속에 있었거든요. 저 피를 바른 지역은 이미 심판당했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도 심판당한 지역이 있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이미 당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당했다고요.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해준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자도 어린 양이 심판과 더불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피의 심판과 더불어 우리도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이미 받은 지역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다시 죽이고 또 확인 사살합니까? 아니 죽으면 죽은 거죠. 그냥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심판을 당하지 않고 누군가 피를 흘려서 대신 심판을 당하지 않는 지역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군가 심판을 당했죠?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어요. 너무 빨리 갔습니다. 어린 양이 심판을 당했어요. 장차 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미 심판을 당해가지고 이 지역은 안 돼. 내가 심판을 대신 당한 거야. 하면 죽음 사자도 예수님이 심판 당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어떤 죽음도, 어떤 사망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속에 살아남을 때 사망아 너의 쫓는 것이 어디 있냐, 나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는 사망을 조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조롱하십시오. 사망, 죽음, 어림도 없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미 심판당했어. 이미 주님께서 대신 쏘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거든. 주님 안에 우리는 있거든. 어디 감히 없신거려.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행복을 구현하고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 구원이라고 하죠. 오늘날 감리교계통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회 구원을 원해요. 그렇죠. 사회 속에서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로부터 힘듦 속에서 구제를 받고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은 세상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지금도 117세까지 사신 분도 계시다는데 그러한 생명의 끈질긴 생명의 연장 그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120년? 여러분 150세까지 사십시오. 150세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뭐라고 해요? 쭉 지나가다가 안개 한번 보세요. 아침에 딱 보면 안개 있다가 쑥 거치면 끝나버려요. 그와 같은 그 잠깐 150년이라고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면 끝난 거예요. 지금 흘러서 많은 선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시황이 어디가 있어요? 불로초를 먹고 이거 찾아 못 끝나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러시아 푸틴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대화 나누다가 더 길게 살 수 있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취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소리를 한 지가 이제 엊그저께 했다고 합시다. 100년 후에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도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영웅들이 있습니까?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있는 사람도 곧 가요. 없어요. 죽음 속으로 다 함몰되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표적으로 삼고 피 속에 있을 때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 속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행복처럼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더 큰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힘을 못 내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야. 물론 저야 지나다니면서 왜 이렇게 고민이 많냐고. 저도 이렇게 고민이 많죠. 왜 그러냐? 속으로는 행복이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은 필요해요. 왜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지만 세상 근심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근거가 어디에서 연유할까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처음부터 그걸 어린 양의 피가 착 와서 그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근원될까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 내재적 삼위예요. 삼위 하나님 간에 협약한 내용이에요.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땅을 조성하기 전부터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또 자기의 피와 살을 자기 백성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피를 알고 양을 구워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조하는 내력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한다는 것은 뭔가 독수리 날개 치듯이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왜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싫은데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는데 우리가 야 빛이 있으라니까 우리가 뭔가를 순종해야 되구나. 아 우리가 막 빛이 있어 볼까 하고 막 나섰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 하는 일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약속을 어겨요. 그 계약을 어겨요. 언약을 어겨요. 그런데 주님은 이루셔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주님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고기를 잡아서 두 조각을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두 조각을 냅니다. 자, 이건 갑, 이건 을이에요. 우리 계약서 쓸 때 갑, 을 해가지고 간인을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로 약속으로 둘이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쫙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저녁 좀 졸고 있을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슉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만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도장은 아브라함 도장을 안 찍었어요. 횃불 사이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 사이에 두 조각을 낸 그 도장, 갑과 을 사이에 주님만이 내가 이걸 행할게 주님이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이 땅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기업고 어떻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날마다 인간은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 대로 그렇다라고 증언하는 증언자로만 사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났습니까? 말한다면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그 구약 때 그 잡혔던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어서 그 속에서 피를 낭자히 흐르고 자기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하고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 기념하라고 그래요. 이걸 계속 간직하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간직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 힘을 의지하겠죠. 우린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 재력, 명예 가지고 있는 여러 스펙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스펙을 쌓으러 간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공로를 의지한다면 이곳에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나는 이 시간이 아까워. 나는 뭔가 더 갖춰야 돼. 자격증 하나 갖추고 뭔가 또 세상에서 뭔가 휴령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녀요. 근데 그 갖추고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입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야 나는 자격증 이거까지 가지고 왔어. 이거 좀 길게 써먹어야 되는데 죽음아 나를 좀 이따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죽음은 들이닥칩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껄껄 이럴 걸 저럴 걸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가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요. 우리가 새날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뭔가 남보다 뒤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더 갖춰야 되겠어.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쌓아야 되겠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넣을 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우리 목숨만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생존적, 생물학적인 존재이지만 영혼은 실제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믿음의 눈의 실상이 이게 진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물학적 이런 것은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은 왜 존재합니까? 실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껍데기 삶이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이러한 순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진짜를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을 걸으라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머무르라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다리예요. 지나가는 다리 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짓고 그 위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 속에 위에서 삽니까? 그 미련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 피의 공로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줬잖아요. 그 어린 양을 위하여 내가 감사하며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나의 바른 생활, 나의 착함 이것이 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 이거예요. 다른 삶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선악간에 바르게 살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회법도 준수해야 불편함은 없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예수 믿고 안 믿고 불신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이거는 다 지켜야 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나를 위해 사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미리. 그러면 그분은 나를 위해 했는데 나는 그분을 위하여 뭘 해야 할까요? 감사와 그분에 위한 증언, 그분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새날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라는 걸 알고 그러한 삶을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안고 이제 달려갑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셨다는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